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우리 짠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왔는데, 짠나 지금 화면 보이나요? 짠나가, 짠나? 네. 소리 켜주세요, 소리. 소리. 소리 안 돼요? 돼요? 돼요. 이거 화면 보여요? 네, 글 읽을 수 있죠? 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부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마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냐. 다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강한 자 결박하기라는 제하의 설교입니다. 짠나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읽어주니까 더 좀 뭔가 활력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짠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유를 중지하고 그냥 제가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귀신이 결박했던 남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귀신과 제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신과 제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귀신이든 제자든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에 서로 일종의 적으로 서 있는 이런 존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귀신도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팩트를 고백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 집이에요. 보니까 가족들이 살고 있는, 또 주변에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니까 막 무리들이 막 그 이전에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치유받기 위해서, 아프고 병난 사람들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길, 말씀, 권위,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여튼 평소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영어 성경에 보면 패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이 그 주변에 같이 모여 살았을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태를 보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미쳤다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이 이제 아마 뭐 상상이지만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시고 기도도 하셨을 테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기적적으로 뭔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경악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런 상황이 감정적으로 불편했던 거죠. 근데 그 감정적으로 불편한 그 상황, 현상만 보고 가족들이 아주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척, 즉 예수님의 평소 모습을 늘 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일종의 사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저 미쳤구나.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들이 자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눈앞에 벌어진 현상이 그들의 평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그 견해를 뛰어넘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당황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에서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초월적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신이에요. 이미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초월하신 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인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어떤 지식과 우리의 작은 선입견으로 함부로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현상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척들의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안 좋은 평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여기 보면은 그 선지자, 그 서기관들이 그쪽에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당시에는 요즘으로 치면 재판관들이었어요. 뭔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 판결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판결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평가가 결정지어지는 공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공적 기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건지 아니면 뭐 우연히 온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이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앙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당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가장 구심점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온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말의 권세, 권위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 보니까 사탄하고 한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을 불러낸다.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그 세력들을 바알세불의 세력들을 더 강하게 하는 자가 예수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아마 거의 보지 못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는 그러니까 막 놀라고 당황스럽고 분명히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생전하지 못하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예수라는 분이 하니까 저거 바알세불과 한패야. 사탄과 한패야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가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적인 평가라는 데 있습니다. 공적 평가가 잘못된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 세상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한국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여기 미국에 계신 나연재 자매님도 미국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코이찬 짠나 자매님이 캄보디아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소위 이야기하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잘못된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평생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결국에는 최근에 잡혔는데, DNA 검사로, 과학 이 발전해서. 근데 옛날에는 오리무중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연쇄 살인이 계속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한, 여중생이, 죽었는데, 그 살해범으로 그 주변에 있는 소아마비 걸린 장애인 어떤 남자분이 잡혀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하도 압박을 받으니까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어요.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범인이라는 실제적인 증거는 이분이 고문으로 인해서 고백한 이분의 그 자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20년 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 화성 연쇄살인범의 DNA 발견으로 인한 대조로 인한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성 연쇄살인범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한 여중생의 살해범으로 낙인 찍힌 채로 세상 떠났을 거라는 겁니다. 공적 판결,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공적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를 정의롭게 행하고 신중하게 행하고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행하려면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게 없었죠. 그래서 권위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세요. 근데 반박이 너무 그냥 뭐랄까 너무 간단해요. 야, 어떻게 같은 편을 공격하냐.
안에 같은 국민 안에 내전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 망해버리는 거다. 요즘 그 미얀마 여러분 사태 아세요? 저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운데 미얀마에 있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에 저항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되는 거는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까지 서로 그 안에 있는 자기 편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일들까지 발전하면 정말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나라가 정말 잘못하면 초토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예수님 그냥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사탄과 한패라면 내가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 명료한 명쾌한 대답이시죠. 그렇게 그들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반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비유를 드시는데 이게 저한테 어려웠어요. 그 나는 사탄과 한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세력을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묻고 그 물건을 강탈해 오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가. 예수님은 하고 많은 비유 중에 본인이 사탄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그리고 본인이 사탄과 한패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실 비유로서 왜 강도의 예를 드셨을까? 예수님께서 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예수님이 대결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강도가 자기의 집으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때 주인을 결박하잖아요. 주인을 결박. 물건을 훔치려면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영의 주인인 예수님이 상대편 주인인 사탄과 대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편 진영의 주인인 주인인 사탄은 결박해야만 한다. 사탄을 완전히 대적해야만 된다. 결박이라는 거. 그리고 강탈해야 된다. 뺏어와야 된다. 그냥 부드럽게 타협하는 식으로 안 된다. 사탄의 세력은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대충 타협 보고 야 너 나랑 적당히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묶어야 된다. 사탄을 묶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뺏어와야 된다. 그럼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침소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 근데 그 거짓에 고소하는 자의 그런 것과 함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누굴 속여요? 우리 사람들을 속여요. 왜 속일까요? 그 마음을 사탄이 소유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한 일종의 본인의 욕구를 바램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소유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강탈해서라도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과 대적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주인을 결박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탄이 소유된 그 물건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에서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사탄에게, 세상에게 세상이 사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이분법적인 것 때문에. 어쨌든 악한 것에 마음 뺏겨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억지로 강탈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호소를 하세요. 일종의 호소. 문을 두드리세요. 나에게 와라. 이쪽으로 와라. 사탄 쪽에 있는 사람도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그 방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정하신 방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사건과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늘 기다리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물건을 강탈한다고 그런 비유를 두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의 힘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사탄과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한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기를, 그 발로 스스로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그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것도 굉장한 난해의 구절이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큼은 너네 진짜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 예수님께 사탄과 한패라고 꼬리표를 붙인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걸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에게 꼬리표 함부로 붙이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 꼬리표가 붙여지면, 즉 주홍글 씨가 여기에 낙인이 딱 찍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삶,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의 그런 어떤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무시된 채로 한마디로 규정지어지게 되고, 이거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제가 그 화상 연쇄살인 사건의 그 와중에서 그분 20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20년 동안 그 사람이 여중생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죽인 그런 사람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 저는 요즘 막 대선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뜨거운데 저 그 관심 많아도 여러 가지 보는데 좀 대통령 선거 이 그 대통령의 후보로 나서시려는 분들 제발 상대편을 비판하되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근현대사 들어서 가장 큰 낙인이 뭔지 아세요? 남한에서? 빨갱이에요, 빨갱이. 빨갱이 낙인 찍히면요, 그냥 그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많이 고쳐졌죠. 빨갱이가 그 빨간색 저 공산주의자들이 빨간색 좋아하니까 그걸로 이제 붙여진 별명인 거잖아요. 공산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이 6.25 때 싸운 바람에, 전쟁한 바람에 그 이후로,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정말로, 다큐멘터리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일생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부주기수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려고 그랬잖아요. 사탄 편이라고 그렇게 꼬리표 붙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크게 반대하시고 강하게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인격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그 수많은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사건과 경험들이 녹아들어져 가지고 축적되어 가지고 삶을 사려는 한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으려는 이런 식의 시도가 얼마나 정말 어,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죠. 이게 극복되기 시작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좀 이름 어감이 안 좋지만 어쨌든 붉은 악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언어와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악마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월드컵에 응원했는데 그런 일이 그냥 전 국민적으로 쫙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빨간색에 대한 기피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빨갱이라는 단어도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심지어 자신들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정하는 일까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영혼은 결코 한 단어로 그렇게 규정 지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함부로 규정 지으려는 시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꼬리표를 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려는 그런 시도는 정말로 안 좋은 시도고 무서운 시도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시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그런 어떤 그 강한 발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견지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꼬리표에 대한 폐해가 가장 큰 나라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 아마 우리의 형제,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이 아닐까. 거기에 우리와 같은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전체주의 국가라 거기서 예를 들면 김일성 욕하면 진짜 그거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김일성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한다 그래서 그냥 저거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처죽일 놈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일어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와 같은 핏줄인 저 북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그 정치의 폐해, 꼬리표 붙이기와 낙인 찍기 폐해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일수록 꼬리표와 낙인 찍기는 없다는 게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함부로 꼬리표 붙이지 말고 그러나 때로는 정의에 입각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그 모두를 선교의 대상으로 복음 들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논쟁할 건 논쟁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짠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짠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검사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짠나가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짠나의 여동생 결혼을 했는데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짠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짠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짠나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꼬리표 붙이지 않고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짠나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